하나님이 높으십니까? 내가 높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이 모든 말씀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도 모이면 누가 큰가의 변론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고질병이며 불치병이므로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높습니까? 내가 높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히 나오는 반응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여 우러러보는 마음이며 지혜나 사랑이나 능력이나 어떤 면을 보든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고 나타내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공의와 심판을 알고 하나님을 겁내며 악을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께 마땅한 태도와 대우를 보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같이 싫어하여 하나님을 순종하고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가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하고 계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체험하여 아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욥기 36장 22절에서 29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악함과 절망적임을 알고 그 해결책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세상의 악함과 불공평 그리고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인 반면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이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사탄이 하는 것과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강한 권력들을 보면서 그 힘과 영향력을 높이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며, 진정으로 이 세상과 세상이 되어지는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아는 체하거나 잘난 척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만일 이 기도 제목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기도 제목을 가장 앞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인 줄 알고 고쳐야 합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성경의 잠언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니라. 현대어 성경 S는 사람은 모름지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하는 법, 그래야 비로소 슬기롭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법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알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사실은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다 독이 될 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란 지혜가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높이느냐 아니면 자기나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평생의 가장 큰 숙제이며 시급한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잠언 2장 5절 말씀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래야 눈이 열려 야훼 두려운 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같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아야 할 만큼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며 최상의 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 악을 멀리하는 것은 같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위험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과 생명과 안전의 길로 가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생각을 높이지 않고 자기나 세상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질문 하나가 누가 높으냐입니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면 세상에 내 마음을 끄는 것들이 사라지며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잠언 24장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는 말씀처럼 세상에 물들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며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칭찬하고 높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가치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14장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탄의 속성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온 세상을 괴롭힐 가장 악한 인물이 사탄이 들어간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자기보다 더 높은 것은 단 한 가지라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대우하여야 합니다. 오늘 신부님은 신학교 기숙사에서 아침마다 계란을 한 개씩 주는데 계란이 쌓여 있는 바구니에 갈 때마다 가장 작은 것을 고르는 훈련을 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변하지 않는 불변의 법칙은 높아지면 낮아지고 낮아지면 높아진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마태복음 23장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마가복음 12장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누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마음의 중심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헛바람이 들어가면 쓸데없이 자기 중심을 잃어버리고 주제도 모르고 마음이 높아집니다. 목에 힘주지 말고 말에 힘주지 말고 쓸데없이 힘주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 힘주지 말고 아는 체 하지 말고 똑똑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이 높아져 있고 자기를 대단하게 보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여기며 잘난 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와야 마음이 조금 낮아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모든 사람 안에는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리저리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던 부자는 아브라함이 낙원에서 하는 말에 대꾸하면서 지옥의 엄부 중에서도 자기 주장을 버리지 않고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높이던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환상을 통하여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셔도 베드로는 사도이면서도 나는 먹을 수 없나이다 라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자기와 자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견고한 진이 깨어지는 날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경외함입니다. 즉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잘하는 것, 잘난 것이 있으면 마음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사람들의 칭찬과 자랑은 가장 큰 유혹이며 함정입니다. 그래서 자랑 끝에 욕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던 바로 그것 때문에 화를 입거나 창피를 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칭찬과 자랑으로 훈련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나도 높아집니다. 잠언 4장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을 바라지도 말고 오로지 높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누가 높느냐 하는 것으로 다투었지만 나중에는 너도 나도 다 겸손해지고 자기를 낮추어 낮아지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더 높여야겠습니까? 욥기 3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내 마음과 인생을 지배하는 그 어떤 부정적인 것들보다 더 높다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여야 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모든 각종 근심거리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지 않으며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죄와 바쁜 습관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십니다. 내 앞에 있는 세상의 왕들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을 높이는 실제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현실에서 누가 높으냐는 시험을 만났을 때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선악과는 누가 높으냐의 시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현실에 자기 앞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며 그 결과 하나님은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높아진 사람은 낮추시고 낮아진 사람은 높이십니다.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시기를 배워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크게 쓰임을 받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자녀나 자기 인생이나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도록 맡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길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모든 일을 두고 기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군가가 너희를 힘들게 하거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참된 자아, 하나님이 만드신 자아를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마음속에 이 소리 저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만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면서 온갖 죄를 짓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